자, 7절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기 우리 저기 뭐야 흑인들 보면 헤이 브라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뭐 사랑에 푹 빠진 정신없는 완전히 막 몰입한 그런 사람들이 연인들이 서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녀들이 손을 이렇게 막 크게 벌리고 하트 그리면서 아빠 사랑해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뭐냐면 평생을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눈물과 땀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늙은 사도가 평생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겼던 성도들을 마치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목자가 그 양떼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장 7절뿐만 아닙니다. 2장 1절 사랑하는 자녀들아. 18절, 28절. 또 3장 7절, 4장 4절, 5장 21절 자녀들아. 3장 2절, 21절, 4장 1절, 7절, 11절 계속해서 편지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3장 13절 형제들아. 평생을 사랑했고 그래서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섬겼고 모든 아픔도 다 감당했고 그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사랑에 가득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늙은 사도가 이 사랑의 사도가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그것도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자,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계명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명 딱 그러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일단 계명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인생의 삶과 인생에서 삶과 중요한 삶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유익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유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속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걸로 해야 되고 이렇게. 십계명뿐만 아닙니다. 모든 계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명은 계명인데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용을 보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옛 계명에 대해서 쓴다. 그렇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너희가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던 옛 계명에 대해서 쓴다. 그리고 이 옛 계명은 실제로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미 들었던 과거시에 이미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실제로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전에도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분명히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이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7절에 얘기하고 나서 8절에 다시 가서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도대체 이 7절, 8절만 보면은 도대체 세계명을 쓴다는 건지, 옛계명을 쓴다는 건지, 세계명인지, 옛계명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율법 선생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한 율법 선생이, 율법에 대해서 학자가, 대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번 주에 우리 오늘 우리 권재영 선생님과 이 말씀 나누면서 진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고 학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너는 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물으셨어요. 첫 번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너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읽느냐?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율법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내용,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잘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 과정들을 보시면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 두 번째, 너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들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읽었습니다. 법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은 토라입니다. 토라를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그냥 그 토라를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자, 율법을 이해한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는데 목숨 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안식일을 지키는데 진짜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특별히 가장 극심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더 목숨 걸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 사람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복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배를 받았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고, 계속해서 지배만 당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바로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힌두, 불교, 심지어 무속신앙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죽도록 수고합니다. 항상 갖다 바쳐야 됩니다. 복 한번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 진노를 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진짜 하나님을 이런 신들과 같은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잘하면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주시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똑바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내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왔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는 유대교가 완전히 다른 거죠. 나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너는 율법에서 무엇을 읽으며 두 번째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그때 이 율법 선생이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말 귀한 대답입니다. 정말 대단한 대답입니다. 그 입에 나오는 대답이 퍼펙트합니다. 과연 율법 선생, 율법 학자답게 율법의 핵심을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귀한 대답을 한 이 율법 선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 선생의 문제는 뭐냐면 그 처음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대답이 너무나 정확한 너무나 귀한 대답이었지만 진짜 대답보다는 그가 요구한 대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그는 아까 율법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은 그 결과로 영생을 주시고 만약에 못하면 영생을 나오고 끝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면 내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옳도다. 가서 행하라.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퍼펙트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선생이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의를 드러내버립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지적한 대로 유대인,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내가 직언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그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힘써 자기 의를 세웁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의 그 율법학자처럼 이것 또한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에 근거해서 바른 지식이 없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써 세우면 세울수록 결과는 본인도 원치 않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점점점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게 율법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이 되는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해야지 하는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은 뭐 도덕질 하지 말라 이런 계명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맞다 가서 행하라 하신 이유는 그가 행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요. 행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내가 율법에서 무엇을 읽느냐? 여기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율법 선생은 또 이 율법 선생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율법 그대로 읽었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를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그러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예수님도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예.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다면 진짜 이 율법을 토라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는 기본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꼭 이렇게 뭐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글로 써놓은 것도 있지만 글로 쓰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문서가 되어 있든 문서가 되어 있지 않든 기본 규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있는 이 규율을 마치 국가의 법처럼 법조문들처럼 율법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 규율도 지켜져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좋은 자녀가 아니지. 그러나 이 규율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규율들이 있는 그 기초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규율을 세우고 규율을 양육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 때문에 내가 속을 싸게 됩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규율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나 이 규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규율을 위해서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규율이 있는 것이고 자녀가 더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어긋난 잘못된 삐뚤어진 이런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의 경우는 이 규율들을 마치 부모들이 나를 속박하기 위해서 좀 심하게 변을 막 나 짜리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올가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율을 잘 지키면 우리 형은 사랑해주고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를 그냥 막 어떻게 하려고 덤비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또 특별히 어렸을 때 성인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막 이 규율을 심하게 막 벗어나보자, 끊어버리고자 발버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합니다. 괜히 반항합니다. 예. 이것이 나이 먹어서까지 고쳐지지 않으면 진짜 그 인생을 완전히 잘못 가는 길로 하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가정의 규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고 그 베이스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괜히 남의 자식 가지고 규율 정해놓고 막 훈련시키고 바로 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초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받으면 부모님한테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알면은 이 규율 관계없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스스로 순종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자유가 있어요. 규율이 있든 없든 규율에 벗어나서 진짜 자유가 있고 예. 예. 심지어는 그 요구하는 것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것 그 이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의 의를 이루시고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자,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 말씀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십시오. 율법 선생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토라를 율법을 너무 잘 요약했습니다. 핵심을 알았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토라도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십계명도 토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마치 부모 자녀처럼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에 기초한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잘 지키면 살고 죽지 않으면 벌받는 율법에 기초한 관계, 무슨 뭐 밴딩머신처럼 이렇게 기계적인 관계. 내가 하나 잘하면 하나 상 주시고, 둘 잘하면 둘 상 주시고, 세 잘못하면 세 개 징벌하시고, 이런 미케니컬한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 신들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 그 기초에 사랑에 기초한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 이 규율이라고 토라라고 합니다. 시키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율법의 기초를 두고 정말 억지로 죽지 싶지 않아서, 벌받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지키거나 그렇게 하면 자꾸 구속을 느끼게 되고 반항하게 됩니다. 깨버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젖어들면은 율법에서 자유하고 기쁨으로 그 이상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진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토라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십계명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에덴을 주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에덴을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이 너무나 멋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최고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모든 복의 기초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 선악을 알게 하시고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질서가 무너지면, 계명이 무너지면 그를 파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계명 자체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했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같이 될까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심고 하나님께 대한 교만을 심었습니다. 교만과 불신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사랑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넘어가면서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그때를 시작해서부터 계속해서 십계명, 모세의명, 아니 모든 도덕법,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불신과 교만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너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처럼 될까봐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계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완전히 옹졸한, 치졸한, 나를 감시하는, 율법 줘놓고 나를 지키라 감시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짜 사단 나쁜 놈이죠. 자, 원기를 돌아왔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인데 이것이 왜 새 계명이 됐냐면, 진짜 원래 계명을 율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새 계명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거 새 계명이 아니죠.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지만 또한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지만 또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원래 있었던 그 계명을 잘못 갔는데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율법의 요구 이상을 성취하고도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이 뭐죠?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계명을 씁니다. 새 계명을 씁니다. 그런데 이건 새 계명이지만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 알레세스. 명사 나오면 알레세이야. 진리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모르셨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읽는 자에게는 이 계명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자들에게는 이 계명이 진리입니다. 예. 첫째, 그분 예수님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금지 명령, 10계명의 핵심, 토라의 핵심,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깨워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기 때문에 참된 것, 진리입니다. 반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지 못하고 율법으로 나를 속박하는 율법을 읽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지금도 인류는 이 속임수에 속아서 율법 아래서 평생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것이고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곧 진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있고 그분의 무한대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관계, 다른 잡신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 그 이상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아, 예수님. 어떻게 이 찬양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자, 다시 2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새 계명, 그의 계명과 너에게는 참된 것, 진리야. 저 놀라운 말씀.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아멘. 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근데 이것은 참된 것이야, 진리다. 왜?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말합니다.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것은 진리고 이 진리는 진짜 빛이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진짜 빛입니다. 거짓은 어둠입니다. 참된 것 진리는 빛입니다. 율법의 관계는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키면 참 율법의 관계는 어둠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생명 관계는 빛, 그것도 참빛입니다. 그냥 빛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참빛이라고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도 가짜빛이 많아서 그냥 빛이라고 하면은 그걸 가짜빛하고 섞이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빛이라고 해도 빛이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자, 빛은 환합니다. 밝습니다. 근데 이 빛은 물리적인 빛과는 좀 다른 진짜 좀 더 근원적인 빛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내가 눈뜨게 하러 왔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소경이냐?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물리적인 눈을 떴다고 해서 이게 소경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 뭡니까? 거짓은 어둠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율법의 관계 어둠입니다. 사랑의 관계 빛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크리스찬조차도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율법 안에서 어둠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양식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또다시 이미 예수님께서 의를 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 오셨고 그걸로 내 의라고 하셨는데 왜 또다시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발목치야 되는 거야. 발목치고 오케이 어둠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은혜 아래 크리스찬은 은혜 아래 빛 속에 거니는 것, 빛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운명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빛입니다. 예.
동양의 역사 속에서 동양 역사는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운명 가운데 태어났고 이것도 내 운명이야, 저렇게 되고도 내 운명이야, 운명 속에 살았고 운명 속에 살다가 운명적으로 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둠입니다. 그 운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현재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좀 밝은, 뭔가 힘들지 않은 그런 삶들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실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더 어려운 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무조건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면 빛입니다. 맞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빛입니다. 결정적인 것. 죄는 어둠입니다.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공의, 은혜는 빛입니다. 사망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어둠인데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 살다가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어둠에 삼켜집니다. 그러나 생명은 빛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빛의 통로입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사망은 어둠이고 생명은 빛입니다. 자, 9절 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10절.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그 사람에게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11절.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행동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 했습니다. 세 계명, 진리, 참 빛에 대해서 세 계명을 알고 지키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고 있어서 전혀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도 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즉 새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미움이 들어오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아니요, 요즘 GPS 써서 길 찾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면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마치 장님처럼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가는데 결국 파멸의 길을 갑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좌표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파멸의 길을 가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 미움이 그 눈을 완전히 멀게 했기 때문에, 어둠이 내 눈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시겠죠? 세 계명, 진리, 참빛, 그 핵심에는 바로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그 기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세 계명인데, 이 세 계명이 바로 진리이고, 이 진리가 참빛입니다. 그리고 이 참빛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로맨스가 참빛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바랍니다.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나를 완전히 죽고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이 진짜 참빛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말로는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빛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심하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내 인생을 파멸시키고 내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어둠에 떨어집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내가 죽고 그를 사랑할 때 나에게는 빛이 가득합니다. 내 영혼은 사방팔방 황홀한 신령한 빛으로 둘러싸입니다. 이것이 빛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손으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다시 쓰고 있는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이지만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이 진리고, 이 진리가 빛이고, 이 빛이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장 11절, 오늘 지금 2장 7절부터 7절 살펴봤는데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거희가 처음 들은 소식이라.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